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나의 멍에를 매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쉼을 약속하시지만 그 쉼은 수고가 없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수고, 또 다른 멍에를 매는 수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쉼은 수고가 없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일이 없는 상태가 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쉼과 또 완전한 일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지치지도 않고 고나지도 않는 열정적으로 일하되 함께 또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장차 있을 그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고를 하되 쉼이 있는 수고, 안식이 있는 수고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더라도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안식이 있는 수고, 쉼이 있는 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격과 성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인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밤을 새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밤을 새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고의 조건과 또 강도와 그 형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밤을 새서 똑같이 컴퓨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을 하는 그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침대에 가서 눕고 싶겠죠.
근데 해야 하니까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겠죠. 기쁨으로 하겠죠. 오히려 그게 쉬는 거야. 이건 쉬는 거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쉬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조건과 같은 일이어도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큰 수고도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연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과 시간과 또 에너지가 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수고롭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쉼으로 여기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쉼이 되는 수고, 이거는 수고하는 일의 종류와 조건과 상황과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죄인은 죄 짓는 것을 수고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의무감으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다 좋아서 짓죠. 그죠? 강제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난 죄를 지어야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해야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죄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고 작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서도 작심삼일이 되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과 성품이 죄 짓는데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선을 행하되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 있는 수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 많은 수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한 수고들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우리 인격과 성품이 선을 행하는 데 더 적합하도록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날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나가 아니라 새 사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새 사람을 창조하고 지금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그 나라에 정말 합당한 사람입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수고하되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런 수고, 선을 행하는데 더 적합한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 인격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가짜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율법주의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악한 수고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수고를 했다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선을 위한 정말 그런 수고를 했던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있죠.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겁니까? 그럼 마태복음 6장, 우리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6장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금식과 구제와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해야 하는, 천국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시고 또 그들을 많이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모든 걸 다 비판하시고 책망했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23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행해라. 그들의 가르침은 옳다, 바르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그 말씀과 율법에 대한 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은 칭찬받아야 하는 모습인 거죠. 특별히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아주 세분화했죠. 그죠?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39가지의 금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고자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냐?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가 소득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희가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다라고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들이 그 말씀,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구나.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행하는 거 바른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건 더 중한 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중한 걸 하지 않은 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심과 또 우리 삶에서의 많은 수고와 노력, 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한 것을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능력은 없는, 경건은 모양은 있을 때 능력은 없는 가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그 인격과 성품의 이런 성장과 성숙의 그런 모습, 열매는 없는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버린 세 가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는 것 가운데 뒤에 두 가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어떻게 버렸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버린 두 가지, 긍휼과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정말 바른 열심과 수고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그런 열심과 수고를 바르게 행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버리면 안 되겠죠. 뭡니까?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되 긍휼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긍휼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긍휼을 버렸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물론 자기 밭이 아니겠죠. 남의 밭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허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명기서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극빈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구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추수하거나 따는 것은 금지되었으되 그들의 시장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고 곡식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밀 이삭을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그 자체는 율법에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것을 문제시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안식일에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을 그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거두는 일과 또 거두는 일과 밭 가는 일은 하지 말아라. 밭 가는 일과 거두는 일, 농사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그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항목을 39가지나 정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일, 또 이삭을 이게 뭐죠? 이삭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벼이삭을 쌀로 만드는 그 일, 탈곡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례들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다르게 해석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실 때, 야, 너희들 해석이 잘못됐어. 안식일 계명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금한 것은,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일이 아니라 생업을 하지 말라는 거야. 생업.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가 생업인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의 추수를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자식의 소득을 더 많이 늘리려고 추수를 하고 그것을 탈곡을 하고 하는 이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닙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사실은 어부들이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농사꾼은 없어요. 그죠? 게다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마저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이삭을 잘라먹는 게 자식이 소득을 늘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의 시장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도 사실은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셨어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도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셔요. 이들의 문제는 율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너희가 율법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하지. 물론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근본 문제는 율법 해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제대로 배우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근본 문제는 근본 동기가, 그들의 근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시려고 해서 두 가지 지금 예를 오늘 말씀에서 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3절, 4절 말씀에서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뭔지 지적하시고자.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배가 고파 시장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무 음식이 없다.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께 진설했던 하나님께 떡을 진설하거든요. 12개의 떡을 진설하고 안식일에 그것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는 일을 율법에서 명하고 그걸 하고 있던 거죠. 그때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내온 떡, 그 떡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거라도 달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다윗은 되게 지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었어요. 진설병을 먹었어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 어긴 거잖아요. 분명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도 또 하나님도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그 필요를 볼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율법의 어떤 조항들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인간의 필요만 있으면 우리 원칙이나 우리 어떤 규칙이나 율법은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막 어겨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분명한데 그냥 막 어겨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으면 정말 이건 절박한 필요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무 원칙도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드십니다. 한 가지 예를 이번에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예를 드시는데 5절과 6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제사도 더 많이 2배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죠? 2배로 더. 그러니까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을 어긴 거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안식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규례보다 성전 규례가 더 큰 법이기 때문에, 더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더 중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하고 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그 법이 안식일 그 법보다 더 상위의 더 중한 법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예를 드시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제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의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해석이, 이 번역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 것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영어 성경은 그래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다수의 사본이 이것을 남성, 이게 헬라어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이것이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면 남성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someone이 아니라 something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보다 더 큰 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보다 더 큰 것, 성전 계명보다 더 큰 것, 성전 규례보다 더 큰 그 중한 것, 그것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전보다 더 큰 것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성전 계명이 안식일 계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제사장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는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거다. 긍휼을 베푸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너희가 지금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이 정말 어기고 있는 건 뭐냐? 긍휼을 베푸는, 그보다 더 중한, 그보다 더 큰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계명을 너희가 지금 버린 것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증명이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한 가지 사건이 또 나오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성하더라.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예수님을 고발할,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려고 고발할 거리를 지금 찾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주 응급한,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긴급한 병이 아니라면 그러면 안식이 아니라 다음 날에 와서 고침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이들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한쪽 손이 말랐는데 이게 다음 날 고침 받는다고 해서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 고치는 것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인데, 양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다음 날 건져도 되지, 다음 날 꺼내도 되지, 그러고 그냥 그렇게 두겠느냐? 양을 당장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은 안식일 계명보다 더 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안식일 계명 때문에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이들이 뭘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목적을 둬야 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거에 목적을 두고 안식일 계명도 지켜 행해야 되죠.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동기로 지금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더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사람들을 살피며 순찰하러 다녔습니다. 저 사람 안식일 계명 몇 번째 어겼어. 이 사람 안식일 계명 몇 번째 어겼어. 이 사람 안식일 계명 어겼어. 이거 고발해야 돼. 사실 순찰하러 다니는 거예요. 순찰하러 다니고 어겼어? 죽여야 돼. 의논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 지키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근본 동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안식일 그 규례는 지키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희가 바르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더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에 수고하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수고하고 애쓴 것 해야 합니다. 그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은 잃어버린 거짓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긍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심을 낼 때 이것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였어. 우리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 모였어. 자비를 베풀기 위해 모였어. 내가 하는 이것은 긍휼히 여기기 위한 거야. 자비를 베풀기 위한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가난한 지체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필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복받는 길인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라면 지금 축복의 통로로 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되 믿음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된 이유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당시는 종이 있던, 노예가 있던 시대였죠. 그죠? 주인은 종의 섬김을 받는 대상인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해 있는 거다. 안식일은 나를 섬기기 위해 있는 거다. 안식일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리던 그 짐승의 제사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정말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실 완전한 구속의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은 언제 오시나? 내가 계속해서 매번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제한적인, 너무나도 부족한, 결함이 많은 이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죄에서 구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 오실까? 그 어린 양은 언제 오실까? 라는 기대함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지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구속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믿음, 사실 그 믿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게 뭡니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사도 성전도 안식일도 구약의 모든 계명들도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 자체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되 그 노력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점점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어, 내 노력으로 했어. 그러면 내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교만에 밖에 빠지지 않는 거죠. 교만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이제 순찰하러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가 더해질수록, 노력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점점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수고는 하지만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이 있는 수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알고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노라 라는 고백처럼 우리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열심과 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모양만 있는, 능력은 없는 거짓 신앙이 되고 맙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긍휼. 긍휼을 위하여 열심히 하십시오. 긍휼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수고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안식이 있는 수고, 쉼이 있는 수고, 날마다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